하나님 아버지, 끝나무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이루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목소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언제나 없음이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다 못 찾았군요. 다 찾으셨어요?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오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하지 말고 그날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안티업 사람하고 인사해요.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우리는 다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제목이 영적인 게으름뱅이인데요. 열심히 이제 주를 품고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가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요, 근데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우리 자체는 뭐를 추구하냐면 항상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편안하고 문제없이 고난 없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추구를 해요. 그런 사람을 살아가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고 막 사단이 공격을 받고 사단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을 주냐면 우리가 그런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할지라도 서로 권면하는 것 같아요. 위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서로 다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생명이 드러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뭐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는 나는 이렇게 평안하다 뭐 이런 것들만 자꾸 드러나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쓸 때 뭐 사도 바울이라고 다 믿기는 하지만은 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핍박은요 초대교회 당시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났어요. 사단이 공격이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안정한,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 때문에 쓰는 거냐, 우리에게 뭘 도전냐. 그러할 때에 서로 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는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힘쓰라, 서로 다 노력을 하라, 서로 다 세워주고 서로 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뭐를 해서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안정된 삶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이 단초가 되는 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금요철야 때 신앙기도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때면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도 또 주의 동을 통해서 이 풀어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는 이런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많이 먹고 항상 평안하고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사단의 공격도 받지도 않고 그런데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요? 기도하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우리는 계속 영적 생활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괜히 막 짜증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쏴대기 때문에 보통 그냥 대충 그냥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시험거리가 됩니까? 항상 자꾸 너무나 어려운 거야. 열심히 하는데도 점점 또 어려워져. 아니 문제의산을 한번 띄워놓고 나면 이 시편 18편에 가보면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문제의산을 뛰어넘습니다. 산을 뛰어넘나이다. 그런데 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성이 죽어가니까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니까. 그런데 이런 시험들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오게 돼요. 굉장히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인 게으름, 거질로 향할 수가 이렇게 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어려우면 뭐 하나님 찾지요 뭐. 그런데 너무 어려워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말씀 듣고 말씀 묵상했는데도 또 문제가 또 생겨. 또 문제가 생겨.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도 안 해.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믿음생활 하는 것이 내가 영적 생활이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늘 내가 진짜 기도를 쉽지 않고 하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성찰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건생활 하지도 않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 마귀라는 권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그게 영적으로 게으름뱅이가 돼버리면요 안 됩니다. 자기가 다 드러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 말 한마디에 팩토라도 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이 다 시험 드는 거죠. 마지막 때는 진짜 시험은요, 테스트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가 템테이션이 아니고, 시험이 마귀가 준 건 템테이션이죠.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뜨리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거는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온전케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점점 더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사실은 있잖아요. 깨어있는 지도자가 이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딱 줄 때, 그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는 좀 불편해요. 솔직히 맨날 우리가 잘못된 죄만 푹푹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맨날 이런 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그냥 니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이제 저 뒤로 물러가가지고 영적 생활을 안 하면서 이렇게 머물기를 좀 분리돼, 영적 생활과 분리된 생활을 하기를 절대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 기가 막히잖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영적 생활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모여야 되고, 우리 계속 모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빼놓고는 월요일 화요일만 그 철에 새벽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모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금요철회 때도 정문서가 모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다 잠들고요 나팔소리 못 듣습니다. 마지막 나팔소리.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깨어서 헐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경건 생활을 게을러 버리면, 영적으로 게을러 버리면 주님은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다 분별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영적 생활을 할 때만 영적인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믿어서 깨어있는, 정말로 영적으로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